날씨가 무척이나 좀 차가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낮이 있으면 어두운 밤이 있듯이 차가운 시간이 있으면 언젠가는 따뜻한 날이 우리에게로 찾아올 것입니다. 항상 앞을 내다보면서 희망찬 희망을 심어주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벌써 3년차 마스크를 쓰셨는데 이제는 다음 월요일 날부터는 마스크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을 맞이할 때마다 예전에는 금요일 대부분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또 철야 기도를 드리는데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이 금요일 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우리가 맞게 됐을 때 주님이 고통당했던 그 자리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예수님 제자들처럼 나와 함께 기도할 한 시간이 없냐 하면서 기도로 이 밤을 우리 성도들은 지나게 되지요. 특별히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회층에서 지금 이렇게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낮에 보니까 학생들도 여러 명 나왔지만은 그 젊은 어머님들, 젊은 엄마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누구누구 빠지고 다 나왔네.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지 그러면서 나이가 70 가까운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낄 자리가 없네요. 젊은 분들이 얼마나 식사를 또 맛있게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우리 어머님들 지금 그 또래의 어머님들이 뚝섬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헌신하셨지 하는 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저녁에 밖에서 영접해 주는 오늘 담당하는 분도 있지만 언제나 예배위원은 늘 이렇게 끝까지 우리 심정욱 집사님 하셨는데 끝까지 공예배가 있을 때는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돕고 주님께로 성도들을 향하게 만드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만한 주님께서 보너스를 꼭 주실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어떻습니까? 이 앞에도 적어놨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그런데 그 전에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말씀 사역을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라는 걸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가 아주 전적으로 매달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번에 중고등부가 수련회 주제도 보니까 기도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일과 할 때 멋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 자신이 기도는 눈만 감는 걸로 생각해서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걸 두 사람이 서로 비교하고 서로 내기를 하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 5분 10분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냥 한 5분만 지나다 보면 기도거리도 없어지게 되고 좀이 쑤시게도 됩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일하는 건 1시간, 2시간 뭐 그냥 잘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는 일, 기도는 신령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걸 오늘 낮 시간에 들어가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두 번째 기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말씀 사역, 다른 말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한다. 말씀 전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건 일이라는 얘기죠.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린다는 거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 올 한 해의 목표면서 또 표입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의무는 한마디로 전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걸 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이겠어요? 야, 교회는 내가 세울 테니까 오늘 너는 전도해서 내 집을 채우라. 너희는 전도해서 내 증인이 되어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무와 사람에 대한 전도의 의무, 선교의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그런데 1절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도 좀 한번 보도록 하지요.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1절 끄트머리에 보면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대단한 준엄한 명령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아주 준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신자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자기만 믿고 따르는 신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신자가 있고, 또 한 신자는 증인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증인 같은 신자, 너희는 성령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증인 같은 신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 소유한 기쁨과 예수 전하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신자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예수를 소유한 기쁨,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속에 역사할 때 뭐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거기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기쁨,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경란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 전하는,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고 전도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게 됐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임하고,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가슴 속에는 예수를 소유한 기쁨,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증인에 의해서, 예수의 증인에 의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자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됐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안디옥이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받은 자, 오늘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설책, 위인전, 유명한 명작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두세 번 읽으면, 좀 지나서 읽으면 어쩔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어찌된 이 영문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줄 뿐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2번 읽어, 10번 읽어.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신구약 성경을 몇 번 읽은 분이 제일 많이 읽은 줄 아세요? 저한테 17장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성경 읽기표 17장을 갖고 오고 지금 또 한 번 다 끝나갑니다 하는데, 누구냐면 박춘옥 권사님이 성경을 17번 읽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읽는 걸 통해서 제일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영성적으로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하면, 우리 교회, 제가 지나치는 말로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창우 집사님 같은 경우에 벌써 10여 년 전에 옛날에 암하는 그 위생병원 가기 전에 있는 그 병원이 있죠.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빼싹 말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을 좀 한국말로, 일본말로, 영어로, 중국어로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냐면 한국말로는 다 썼어요. 한글로는 다 썼어요. 영어로 신구약 성경 다 썼어요. 그리고 중국말로 성경을 다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냐면 일본어로 성경을 지금 쓰고 있다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 제가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당신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건강을 붙잡아 주는 것 같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 다른 비결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거, 특별히 오늘 기도는 호흡과 같으니까 쉬지 말고 늘 기도하라는 거, 숨 쉬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늘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늘 기도하는 생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은 이 말씀은 양식과 같기 때문에 이 양식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한 믿음을 주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의무사항입니다.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어린이들도 청년도 노년도 교인이 됐다고 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회사원이나 주부나 자기 동료나 기술자에게나 야쿠르트 아줌마에게나 청소원에게나 오늘 전도 대상을 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목요일 날 새벽에 보니까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들어올 때 좀 뭐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눈을 치우고 있는데 네 사람이, 여기 김학자 권사님이 그때 계셨던 중에 한 분, 그 전철역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전부 배치가 돼서 새벽 6시 15분쯤 됐을 거예요. 전도하러 가신다고.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또 눈이 많이 오니까 오면은 그 다음엔 우리가 치우겠어요. 근데 그날 새벽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분들이 눈을 다 치우고 갔다는데, 또 1시간 있다가 직원들이 교회 출근할 쯤 됐을 때는 많이 쏟아져서 목사님 우리가 다 치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도의 대상을 정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 못 보는 그 맹인이라든지 이분 밥 먹고 살잖아요. 중풍병자도 밥 먹어야 살고, 서양 사람도 동양 사람도 신사가 됐건 숙녀가 됐건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복음이 오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다, 신령한 양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내 신령한 나의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중심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하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은, 성경은 구약은 예수 오실 것을,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가 핵심이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직장인들, 가정주부, 때에 따라서 하는 일이, 업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상사의 비난과 어느 때는 질책에도 짜증나 그만두고 싶어, 그래도 오늘 충실한 것처럼 내가 조금 힘들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근하고 쉬면 그 사람 해고당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직장인들이 힘들어도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일하는 대가로 봉급을 받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이 전도는 하나님 앞에 상받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이 땅에서 일을 열심히 했던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 주인이 오셨을 때, 주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1달러 버림받았잖아요. 주님이 너에게 주신 걸 전하라고 했는데, 일하라고 했는데 일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닭이 달걀을 낳게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성스러운 작업, 성스러운 일, 곧
전도에 참여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천상의 명령이 아니라 지상 이 땅에 살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끄트머리 다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됐건 간에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은혜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빚을 우리는 졌어요. 우리는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하는 것, 오늘 이것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오늘 빚을 갚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신령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를 전해서 불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이런 분이 있잖아요. 한 번씩은 누구나 시도해보지요. 정말 한두 번 시도하다가 듣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전도는 오래 참는 것,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농사꾼이 씨를 뿌린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기다리고 김 매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기다리듯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듯이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올 때까지 오늘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말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도전이에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냥 $1 맡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때를 늘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인들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목사도 늘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냥 캠핑카, 전도 캠핑카 하나 썩음썩음 하는 걸 구해서라도 그걸 가지고 오늘 5일장 하는데 가서 한 장소 선택해서 깃발 하나 꽂아놓고서 인생 상담, 그리고 신앙 상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도는 뭐라고요? 도전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도전하면 승리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느 교회에서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서 이제 한 사람 앞에 두 사람을 꼭 총동원령을 내린 그날 모시고 오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뭐 안 했구나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뭐겠어요? 회개하는 것, 그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했다면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체가, 그것 자체가, 오늘 회개하는 자체가 전도라는 것입니다. 분실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 정착해서 양육을 받게 해서 그 사람도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전도,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잘 지어놨는데 올해 어느 분에게 두 가정이 벌써 저한테 멀리 이사를 간다니까 붙잡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한 번 하면 제가 어느 분한테 우리 교회 충청남도에서도 오는 분이 계시는데 저 인천 끄트머리에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으면 참 좋겠다. 심지어 그 부모가 돌아가시니까요, 그 자식들이 그 교회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대단히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뭐 그냥 한 주간 며칠간 눈 딱 감는다 하지만 교인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할 수만 있으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2023년 돼서 나라는 발전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영혼은, 불신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